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삶 전체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양한 모습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전염병의 사례를 짚어보고 민족 복음화의 영향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박은구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삶의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 가장 먼저는 아마 그 생명의 존중성에 대한 아마 감사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아마 각오가 새로워졌을 것 같고요. 네. 또 일상에서 우리 누렸던 많은 그 혜택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를 쉽게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형식이 달라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마 대다수의 교회는 이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이제 전환하면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런 자세를 많이 고민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역사 속에서 나타난 전염병의 사례들, 유럽의 흑사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전염병과 관련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1880년대, 90년대 고어간에 아마 그 천연두 콜레라 또 다양한 그런 아마 전염병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천연두와 콜레라가 아마 치명률도 많이 높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에서 근대식 의료에 대한 그런 아주 갈급함이 있어서 1884년 그 정도 아마 근대식 병원을 세우게 하기 위한 그 윤호도 허락을 했고 또 근대식 교육도 그때 이제 실시하면서 그런 그 전염병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어떤 그 교회의 시작, 선교의 계시를 알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시점을 보면 근대 의술이라든지 보건 의식 같은 게 거의 없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과 섬김이 엄청 큰 그런 영향력을 끼쳤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아마 1884년 공식 선교사로서는 그 호러스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가 이제 내한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1882년 우리 조선과 미국이 이제 수호 통상 조약을 이제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성에 지금의 서울에 이제 공사관이 설립이 되는데 그 공사의 공의 자격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1884년 9월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 아시는 대로 12월에 갑신정변이 이제 터지면서 민영이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그분을 잘 치료해서 아마 그것이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우리 고종이나 우리 그 당시 한국 우리 그 조선의 입장에서는 근대식 병원이 필요해서 이제 광해원을 세우고 또 제중원을 세우고 그것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질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한 의료에 대한 의식을 변혁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한국 선교의 어떤 그 교두보를 이제 형성하게 되죠. 제중원이. 그래서 병원, 학교 그리고 교회 이 트라이앵글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처한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또 이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선교의 큰 또 교회 발전의 개척에 그런 밑바탕이 그려졌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죠.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의 씨앗을 심고 간 많은 선교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한 분으로 로제타 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근대 여성의학을 세우기도 한 귀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셨나요? 예. 로제타 샤우드 홀 우리 여의사 우리 미국 북감리교 파송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남편도 캐나다 출신이었지만 이제 같은 감리교 파송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윌리엄 홀 그 선교사님은 이제 서울에서 좀 있다가 이제 1894년 이제 평양에 와서 이제 그런 의료 봉사를 하다가 그만 이제 그 당시에 청일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때 감염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아픔도 겪었고 또 그 후에는 딸까지 여의는 그런 슬픔을 겪었지만 이 로제타 그 우리 여의사가 포기하지 않고 잠깐 이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뉴욕 점자법도 배워서 남편의 선교적인 그런 그 사역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소외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조선의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 또 우리 농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그 교육시설도 세우고 나중에는 기올병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평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산실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또 아시는 대로 박에스더라고 하는 첫 여성 우리 의사를 미국에 유학시켜서 우리 어떻게 보면 아주 1890년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의학, 의료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 바로 우리 로제타 샤우드홀 여의사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살짝 언급을 했다시피 이 선교사들,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그 창궐했던 그 전염병을 고치면서 그 전염병과 싸우면서 이렇게 많은 영혼 구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전염병이 사실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민족 복음화를 할 때 이 위기를 잘 이용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을 통한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선교에 미친 영향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제타 샤우드홀 여사가 평양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또 장애우들을 돌보니까 이제 평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마 기독교 신앙이 바로 저런 거구나. 사랑의 본질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좋은 평판이 퍼지면서 평양의 오만이다.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지고 또 마포삼절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좋은 명성을 이제 확산하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또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1894년 그 어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윌리엄 홀이 세상을 떠나고 또 그때 그 전쟁의 폐허 속에 또 전염병을 고쳐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평양인의 마음들이 평양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기독교로 교회로 향했다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부흥도 그렇지만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아마 10여 년 전에 이런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환자들을 고치고 전염병과 대처하는 희생적인 선교사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평양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하고 계승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 귀한 정신들을 계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도 우리 많은 역사가들이 그 연구를 많이 해서 제주원 병원의 역사라든지 또 우리 개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우리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전이나 그런 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과 좋은 전략은 과거의 좋은 유산들을 잘 헤아려 보면 아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좋은 그런 그 유산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하고 또 그 자료들 잘 수집해서 우리 선교를 좀 일취월장시키고 또 좋은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이 세계 선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한국 교회가 이 세계 선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지향점을 잡으면 좋을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 역사를 관심 있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왔습니다만은 아마 선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선교 기관끼리 파송하고 그런 선교 행정이나 그런 그 기관끼리의 연대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불필요한 그런 어떤 경쟁이나 중복되는 그런 선교 사역은 조금 지양하고 최소화하고 또 집중하고 선택하고 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나서 대면해서 많은 선교 사역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또 4차원 세계가 가속화될 이런 와중에서 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송 매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선교 활동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장소별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고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게 이제 일상화됐는데 그러나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면 우리 하나님과 복음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좀 강조하고 봉사와 희생에 대한 자세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예. 또 마지막으로는 좀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100세 시대가 물론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뭐 200만 가까이 죽어가고 있고 200만 가까이 우리 확진자 수가 나왔고 10여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면서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박은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